부활절의 메시지는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매년 그때그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우리가 듣고 또 전할 때 또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에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스토리도 아니고 소설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소망도 아닌 거죠.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뭐 날마다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숙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자. 이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은 오늘 본문 보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었죠. 이 마리아가 참 예수님을 믿고 참 예수님부터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서 안식일 전날 그래서 그 아침 새벽에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죠. 꾸며서 하는 얘기가 아닌 거죠. 증인은 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혹은 어려움이 있어도 혹 죽음의 기로에 선다고 해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증인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을 영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마터라고 하는 것이 영어가 나왔어요. 마르투스는 헬라어인데요. 여기서 영어 마터라는 영어가 나왔는데 원래 그 마터라는 뜻은 순교한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인하면 위증이 되는데 이거는 죄를 범한 것보다 더 큰 죄예요. 그죠? 차라리 증인을 안 서는 게 낫지. 증인을 하려면 거짓 증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마터, 순교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증인인데 네. 막 가요. 우리가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려면 그래서 우리도 뭔가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뭔가 보고 들은 것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지금까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확실하게 믿었는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내가 예수님도 직접 음성도 들은 적이 없는데요.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혹시 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만났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사람도 실제로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비춰주시고 또 환상 가운데 또 신비한 경험을 한 거죠. 굉장히 귀한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참 인정해요. 저도 그런 경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그런 경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환상을 본 건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한테도 나타났다 이렇게 증언해요. 그것 또한 거짓말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뭐냐면요. 그런 어떤 환상을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 말씀, 그것이 저의 증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봤다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한테 직접 무슨 소리를 들려주셨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전해준, 그래서 기록된 그 말씀들, 그것이 오늘 성경인데요. 그 성경이 저의 증거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증거가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내가 본 것도 없고 특별히 들은 것도 없는데 뭘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고 그것을 내가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의 부활한 그 모습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 여러분 다 그런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문제죠. 우리 중에 아직 한 분이라도 부활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분이 계시면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오늘 아까 성경 읽었는데 20장. 자, 막달라 마리아가 본 부활의 증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게 마리아의 증언이죠. 오늘 특별히 세 가지만 좀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처음 발견한 것은 빈 무덤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빈 무덤을 발견했는데 거기서 뭘 봤냐면 무덤을 막아놨던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본 거예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죠. 무덤가에 갔는데 그 돌이 굴러서 옮겨진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집으로 가서 제자에게 알렸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한 명만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거기도 마리아 이름이 또 살로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냥 여자들 이렇게 나와요. 오늘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근데 그건 누가 맞지? 누가 맞고 틀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죠? 왜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 간 것처럼 나와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본 것을 초점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여자들도 다 같이 갔는데 그 여자들 얘기는 안 쓰고 막달라 마리아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맞고 틀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뭘 강조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는 그래서 무덤을 막은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뭔 생각을 했냐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다,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집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알렸더니 베드로하고 또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이잖아요. 요한복음서 요한인데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무덤에 달려갔어요. 요한이 젊으니까 달리기를 빨리 한 것 같아요. 먼저 도착했는데 안 들어갔어. 이렇게만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늦게 와가지고 휙 들어가 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가서 뭐예요? 예수님은 없으시고 세마포만 놓였다. 그게 전해지는 기록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시 얘기 못하는데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이 많아요. 사진이 많은데 왼쪽에 보면 무덤을 갖춘 커다란 둥그런 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을 생각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저런 무덤을 썼어요. 굴 같은 거예요. 굴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은 거죠. 근데 그 겉에는 저렇게 둥그렇게 만들어 놓은 돌을 그 입구에다 꽉 막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돌의 크기를 보면 무게가 1톤에서 2톤 정도 돼요. 보통은.
근데 예수님을 막아놨던 저 무덤, 아리마대 요셉이 처음으로 예수님에게 제공해서 쓰던 무덤이거든요. 저 돌은 기록에 의하면 1800kg, 1.8톤이래. 1.8톤은 여러분 쌀 한 가마니가 80kg이라고 했는데 22가마니 정도 무게예요. 여러분 저걸 누가 옮기겠어요? 누가 옮겼겠어요? 그리고 저 무덤 안에는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임봉을 했다고요. 도장을 꽝 찍어놨다고요. 그러니까 돌이 조금 움직여도 이 임봉된 그것이 이게 뒤틀리기 때문에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사형에 처할 정도의 그런 법이 그렇다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딱 무덤에 갔을 때 막힌 돌이 굴려진 것을 보니까 누군가가 훔쳐간 거예요. 가져간 거예요. 로마 군병이 없는 걸 보면, 그죠? 로마 군병이 돌이 굴려진 거를 그 밖에 서 있었으면 막달라 마리아가 로마 군병을 있었더라 뭐 그런 얘기 했을 텐데 성경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도망친 거로 봐요. 다른 성경을 보면 저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보면요, 큰 지진이 나며 누가요? 예,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4절에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누가 돌을 옮겼어요? 천사들이 옮긴 거예요. 예,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 떨며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도망쳤겠지. 그거 걸리면 죽을 건데. 여기 마리아가 첫 번째 우리에게 전해주는 증언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없어졌는데 빈 무덤이었다는 건데, 사실은 빈 무덤 그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안 돼요. 우린 빈 무덤을 얘기하지만 빈 무덤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모르잖아요. 진짜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르니까. 또 다른 성경들을 보면요,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렇게 돈을 주고 매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전하라고, 그렇게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빈 무덤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빈 무덤을 결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빈 무덤이라는 거는요,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로 갔나? 누가 치웠나? 이것이 마리아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보면요,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도 굴 같은 무덤에 장사를 지냈고 돌로 막았어요. 똑같이. 근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어요. 예수님도 돌을 스스로 옮긴 게 아니고 일꾼들 보고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그래 놓고는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돼 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됐는데도 얼굴을 이렇게 칭칭 감고 수건에 싸고 수족은 이렇게 배로 도인 채로 걸어 나온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예수만 보기 위함이아니요 누구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아마 또 죽었으리라고 봐요. 그냥 술을 다 해서 죽지 않고 아마 살해됐을 거예요. 성경 기록은 없어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빈 무덤 자체가, 나사로도 무덤에 갇혔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나사로 무덤도 비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빈 무덤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아니라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빈 무덤인 거지. 나사로는 소생이라 그래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부활은 이미 다 아시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령한 몸,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뭐 고린도전서 15장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15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처음부터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제가 한 군데만 소개할게요. 15장 42절에 보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확실하죠? 이거 믿습니까?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은 뭐라 그래요? 육의 몸이라 그래요. 피지컬 바디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이브를 만드실 때 처음에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비워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영이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흙으로 지어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육의 몸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육과 영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죽기 전까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활한 몸은 어떻게 되냐면 영이 먼저 있고 그 영의 몸을 입는 거예요. 아, 신비하죠? 신비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이런 몸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부활은 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나사로도 이 몸으로 다시 돌아왔지만은 나사로 보고 부활했다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은 영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여러분 여러 번 제가 했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보고 고린도 15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 영과 육이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영과 육이 분리된 걸 뭐라 그래요? 죽는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망,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는 것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죽는 거가 뭐예요? 영과 육이 분리가 돼서 우리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리고 영 하나님께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영의 몸을 입고 부활, 신령한 몸으로 입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부활절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앙 고백할 게 뭐냐면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텐데 그게 첫 번째 죽음이고요.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뭡니까? 예,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까지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딱 요한계시록 2장 11절 같이 읽으십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아까 21장만 보면 두렵죠. 우리는 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될 것 같아요. 왜? 거짓말도 한 번 했거든요. 내가 살인은 안 했지만 이제 우리 5월부터 산사순례도 볼 텐데 예수님 뭐라 그랬었어요? 너희가 살인한 거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나도 살인한 적이 있네. 그럼 우리가 유황불에 들어갈 것 같은데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뭐라 그랬었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거 나중에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확신을 갖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라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예외 없이 첫째 죽음으로 가겠지만, 경험하겠지만,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소망인 거예요. 이것이 진짜 구원의 모습인 거예요. 복된 죽음이에요. 이것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시간이 가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마리아의 증인은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보면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무덤만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랬어요. 집에 가지 않고 그냥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누굴 만났습니까? 천사를 만났어요. 자, 첫 번째는 빈 무덤을 했는데 뭔 생각을 했어요? 아, 누가 시신을 가져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가 두 번째 우리에게 정해주는 증언은 뭐냐면 천사를 만난 거예요.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 천사가 누구를 찾느냐가 물었어요. 마리아는 시신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어로 보면 it 그래요. it. it는 그냥 물건이잖아요. 사물. 그러나 천사는 힘 그랬어요. 힘. 그분. 이게 중요한 질문. 예수님은 더 이상 시신이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아멘. 네, 더 이상 시신이 아닙니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시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아까 우리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미 봤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선포했어요. 근데 15장 그 후에 계속 읽어보면요, 바울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4번이나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 가운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적용되신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냥 부활하셨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시니까 부활하셨지만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네. 또 두 번째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기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다 가짜잖아요. 저는 아마 제일 크게 가짜일 거예요. 그죠? 가짜를 막 선포하니까. 여러분은 또 뭐예요?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거꾸로 올라가 보세요. 고린도서 15장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 확신하는데 옆에 사람 아직 모르잖아요. 옆에 가서 친구, 혹시 내 우리 자녀 그냥 어려운 부탁에 뭐 오늘 달걀 먹는 날 아니야? 이 말도 안 되는 걸로 우리 축하하고 만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는가? 부활이 없으면 가장 우리 불쌍한 자. 사도 바울의 얘기. 그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자, 마지막으로 하나 보십시오. 마리아의 증언 세 번째 뭡니까? 이제 직접 예수님을 만나신 거예요. 직접 예수님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빈 무덤 발견했죠.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해서 시신이라고 봤어요. 천사를 만났는데 예수님 더 이상 시신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오늘 세 번째 증언은 뭐예요? 직접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자세히 보면 분명히 뒤로 돌아봤는데 누군가가 서 있었어요. 동산지인 줄 알았어요. 그죠? 내가 예수님이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는데 몰라본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여기 이제 신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분명히 예수님이 뒤에 서셨는데, 이거 어떻게 그림으로 볼 수는 없어요. 상상을 봐야 돼, 그죠? 그 안에서 처음에는 천사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뒤로 돌아봤는데 누가 서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인 줄 몰라봤다. 근데 언제 알아봤어요? 언제 마리아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어요? 네.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는 말을 제가 저걸 왜 띄웠지? 마리아야 하는 거를 들었을 때, 이게 중요해. 마리아가요,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눈이 떠진 거예요. 분명히 육신으로 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몰랐다가 마리아야 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그 눈이 띄어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좀 이렇게 포옹하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아직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좀 냉정하죠. 좀 한번 포옹해 주시면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오늘 핵심은 우리가 아무리 육신으로 봐도 영적인 눈이 떼지지 않으면 예수님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 하나 미리 띄워놓은 거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까지가 한 25마일, 우리 여기 마일 수 하면 6마일 정도 된다 그래. 6마일 떨어지는 이제 걸어서 가는데 낙심해서 터덜터덜 가는데 누군가가 옆에 섰지요. 우리는 성경을 이미 다 아니까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면서 섰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왜 이렇게 뭐 기운이 빠졌냐 했대. 당신 모르느냐고. 예루살렘에서 한참 그 귀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다고. 비참하게 돌아가시다. 나도 만나서 말씀 들은 적이 있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아마 그런저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떤 음악집에 가서 이제 때가 돼서, 성경에 보면 그쵸? 누가 이상 쭉 읽어보세요. 때가 돼서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떼면서 주니까 그 순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밝아져서 예수님 것을 알아봤다 그랬어요. 근데 알아보는 순간 사라졌다 그랬어요. 또 뭐야? 왜 또 사라져? 오늘 이 성경 구절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이런 많은 말씀들을 볼 때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눈이 띄어져야 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배워도, 아무리 육신의 눈으로 많이 살펴봐도, 뭐 이거 성경처럼 다 조사를 해봐도, 현지 순례를 가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들을 이스라엘 순례를 하고 무덤에들 직접 가보고 뭐 다 해도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알아볼 수 없다는 사실. 이게 오늘 마지막 메시지.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야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눈이 띄어졌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음식을 먹으면서 떡을 뗄 때 그때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때 눈이 밝아졌습니까? 어떤 경험으로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됐습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린다고 해서 무슨 신비한 환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무슨 심리밖의 일을 미리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거를 미리 뭐 이렇게 예지하는 게 아닌 거예요. 미래에 일어나려면 점쟁이처럼 맞추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영안이 열린다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투시같이 해가지고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성령의 은사들이지 영안이 열리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오늘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오늘 부활절인 건 모르는 사람이 혹 있긴 하겠지만 전 세계의 부활절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거의 없을 거예요. 성탄절, 부활절은 거의 알 거예요. 부활절을 알지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아는 사람은 다는 아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 말씀 읽고 마치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거 산상순의 표례로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어휴 너무 심하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종종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 7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걸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말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을 여러분 아십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오늘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며 교회 와서 아마 부활절을 매년마다 드리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내가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알게 한 자는 성령님이신데 이것을 아는 자는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받은 자예요. 예수님을 알아본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게 된다고 하는 것. 그냥 성경에 있어 그렇다고 해.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네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였잖아.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실 때 영의 눈이 열렸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 영의 눈이 열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학문이 깊고 아는 지식이 많아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고 아무리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간다 해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보다 더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게 하는 것은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영적인 세계의 관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역설했어요. 고린도서 2장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걸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하니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분명하시죠? 영의 눈이 열려야 영적인 일을 알 수 있고 영의 눈이 열려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이미 있은 줄로 믿고 혹시 아직 한 분이라도 확신이 안 되면 오늘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이것이 이제 말이 아니라 어떤 지식이 아니라 정말 영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확신한 여러분들 아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이것을 안 사람은 이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영안이 열린 자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감사하며 복입니다. 죽음 위에 삶이 있기 때문이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오늘 2022년 부활주의를 맞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일 수 있고 말씀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확신하고 확인하시고 그냥 알았더라면 다시 한번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내 눈이 열려서 아니 보고 있는데 다 보지요. 그러나 보지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참 파라독스한 얘기인데 제가 어떻게 더 얘기하겠어요. 말로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야 이 지도자야 이 말을 모르느냐 거듭난다는 말을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와 이렇게 니고데모 그렇게 말했잖아요. 실제로 학자인데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닌 것을 깨닫고 알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학식이 있어요, 재산이 많아요, 돈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내 영안 눈이 열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이거 하나 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한번 일어나셔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마지막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해요.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고린도서 15장 55절부터 58절인데요. 큰 소리로 함께 한번 선포하십시다. 준비됐나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2년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 부활하심을 우리가 다 알고 믿었지만 다시 한번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내 영의 눈이 열리는 메시지를 듣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빈 무덤을 발견해서 이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나? 그랬더니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천사들을 만났는데 천사는 예수님은 더 이상 시신이 아니다. 물건이 아니다. 그분은 살아나셨다고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바로 옆에 서신 예수님은 보았지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몰랐지만 마리아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실 때 눈이 열려서 예수님 것을 알아봤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다 가장 다른 방법으로 이 사람은 저렇게 이 사람 저 사람은 이렇게 다 가장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열리게 해주셔서 예수님 알아보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영적인 관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내 남은 삶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